안녕하세요. 스위스앤디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정신세계사 출판사에서 출판된 세인트 절메인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역시 세인트 절메인의 가르침인 베일 벗은 미스터리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영상에서 한번 언급이 됐던 고드프리 레이킹이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이 저자는 미국의 광산 기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1930년에 샤스타 산에서 상승 마스터 세인트 절메인을 만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인트 절메인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생 제르맹 백작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 상승 마스터 세인트 절메인의 또 다른 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심상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밖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심상화에 대한 방법,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페이지 150입니다. 한동안 궁금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심상화에 관련된 질문인데, 진정한 심상화는 무엇이며, 심상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진정한 심상화라. 그가 대답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시각의 힘이자 신의 속성이란다. 자신이 성취하기를 바라는 열망을 의식적으로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그 열망을 눈에 보이는 실제하는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같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심상화하거나 정신적으로 그려볼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혼란과 불확실성이 있단다. 누군가가 의식적인 생각으로 그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는 형상은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없단다. 모든 생각에는 그 발상의 이미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야. 추상적인 생각조차도 그 안에 어떤 유의 이미지가 들어있단다. 적어도 그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품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 거지. 너에게 심상화 활동을 감독하고 의식적으로 조종하는 연습법을 하나 알려주마. 이 연습을 하면 네가 심상화한 것을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연습으로 몇 가지 단계가 있단다. 그리고 이 연습을 실제로 해본다면 눈에 보이는 실제 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하려는 것 또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하는 것이란다. 이 단계에서는 그것이 건설적이고 영예로운 것인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한 것인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자신이 어떤 동기로 이러한 창조를 하고 싶은 건지 확실히 점검하렴. 단지 순간적인 기분에 따르거나 육체적 감각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것이어선 안 돼. 이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과 세상에 솔직해져야 한단다. 유용, use, 열망, desire, 욕망, appetite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유용은 봉사라는 위대한 우주적 법칙을 충족시킨단다. 열망은 현현을 통해, 여기서 현현은 영어로 manifestation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요. manifes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현현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심상화를 하던 소원일기를 쓰든 하느님께 기도를 하든 이런 일종의 우리의 훈련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현실에 물질화시키는 것을 현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열망은 현현을 통해 확장되는 신성의 활동이자 끊임없이 유지되고 스스로 커지는 완전성이야. 욕망은 본성적인 느낌이 지속적으로 충족됨으로써
만들어진 습관에 불과하단다. 생명의 외적 활동에 집중된 에너지, 외적 활동의 특성이 부여된 에너지에 불과한 것이지. 다른 이들의 희생으로 네가 유익을 얻으며 기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너의 내면의 숨은 의도를 잘 살펴야 한단다. 진정한 학생, 즉 오직 이런 유의 훈련에서 유익을 얻을 만한 사람만이 지배권을 얻으며 인간적인 자아를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훈련하기로 결정한단다. 진정한 학생은 자신의 세계에 무엇을 드릴 것인지 혹은 드리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확실히 결정된 삶의 계획을 설계하고 현현시킨단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하려는 것을 되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는 거야. 이것을 종이에 적으렴. 그러면 너는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실제 하는 세계에 너의 열망을 기록하게 되는 거란다. 세 번째 단계는 눈을 감고 너의 열망 혹은 계획이 완료된 장면을 보는 것이란다. 완벽한 상황과 활동으로 성취된 그 정신적인 이미지를 마음으로 보는 거야.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이러한 장면을 보고 또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시각적 속성이며 그것이 너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숙고해 보렴. 시각 활동과 창조의 힘은 너의 신적 자아의 속성이며 너는 이 속성이 너 안에 항상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또 느낀단다. 하나님의 생명과 힘은 너가 너의 의식 안에서 보고 느끼는 장면을 외부 세계로 추진하기 위해 활동한단다. 어떤 장면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속성, 시각적 속성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계속 상기시켜야 한단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 완성된 장면을 느끼고 경험하고 떠올리는 힘은 하나님의 힘이야.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네가 떠올린 장면과 계획 속에 있는 그 형태는 하나님의 순수한 물질로서 만들어진단다. 그러니 반드시 알렴. 하나님은 지금껏 지상계에 나타난 모든 건설적인 형태와 움직임을 행하시는 자, the doer이자 활동, the doing이며 행위, the deed, 그 자체란다. 그러므로 네가 모든 건설적인 과정을 활용한다면 너의 계획이 가시적인 세계에 나타나지 않기란 불가능하단다. 종이에 적은 너의 열망 혹은 계획을 하루에 여러 번 가능한 한 자주 눈으로 읽도록 하렴.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것을 꼭 눈으로 읽어야 한단다. 마음속에 떠올린 장면을 깊이 숙고한 후 즉시 자게 되면 그 완전한 인상이 인간의 의식에 남아 몇 시간 동안 아무 방해도 받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이 인상은 외적 활동에 깊이 기록될 수 있으며 이 인상을 삶의 외적 경험 속에서 나타나도록 추진하는 힘이 생성되고 축적될 수 있단다. 의식이 잠이라는 거대한 침묵 속에 빠졌을 때 너는 그 어떤 열망이나 장면도 이런 식으로 너의 의식 속에 끌어올 수 있단다. 잠 속에서 너는 열망 혹은 장면은 항상 위대한 침묵의 가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힘과 활동으로 충전된단다. 네가 심상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너의 열망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렴. 이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란다. 이에 대해서는 혼자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말해서도 속삭여서도 안 된단다. 왜냐하면 네가 원하는 장면의 실제를 심상화하고 깊이 숙고하고 느낌으로써 에너지가 더 많이 축적될수록 그것이 너의 외적 경험으로 더 빨리 나타나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친구 혹은 지인들에게 떠들어대지만 않았더라도 수천 가지의 열망, 야망, 이상이 개인의 외적 경험 속에 나타날 수 있었을 거란다. 어떤 경험을 의식적인 심상화를 통해 이끌어내겠다고 확실히 결정했다면 너는 법칙, 즉 하나님이 된단다. 이 법칙은 반대극이 없는 하나의 법칙이야.
너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만 하고 온 힘을 다해 너 자신의 선언 뒤에 굳게 서서 이것을 지켜내야 한단다. 흔들리지 않고 완강하게 이 심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열망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하고 느낌의 주체도 하나님, 모든 삶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며 통제하시는 주체도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느껴야 한단다.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며 하나님 그 자체란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단다. 여기에 인간적 요소가 개입되는 순간 너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버리게 돼. 그리고 물론 그것은 외부 세계로 나타날 수 없어. 너가 시간, 공간, 장소의 인간적 특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무수한 다른 상상의 조건들로 그것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힘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단다. 그가 두 가지 반대되는 힘이 활동한다고 인정할 때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힘을 무효화시키는 활동의 특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야. 네가 무언가를 무효화시킨다면 너는 양쪽 극의 자질 중 그 어느 것도 지니지 못한단다. 단순히 아무 자질도 가지지 못하게 되거나 아무것도 현현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너는 그 즉시 나타난 완전성만을 얻게 되는데 이는 완전성에 반대되거나 완전성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인간이 완전성을 열망할 때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반하는 힘을 인정하기를 그만둘 때까지는 그 어떤 상황도 나아질 수 없단다. 그의 내면이나 외면에 하나님의 완전성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어떤 것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란다. 너는 너의 세계와 우주에서 완전성을 설계하고 창조하는 데 특화된 창조주란다. 완전성과 통치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만을 알고 또 인정해야 한단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우주의 모든 곳을 완벽히 통제하고 계시지. 너는 생명의 자의식이자 사랑과 빛인 위대한 불꽃의 유일하고 지고한 현현이란다. 오직 너만이 너의 생명을 쏟아부을 특성과 형태를 고르는 선택자이자 선언자가 될 수 있단다. 너만이 너의 세계와 너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이기 때문이야. 네가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느끼면 너의 생명 에너지 중 일부는 그런 너의 창조물을 유지하는 데 쓰인단다. 너의 상상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에 대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마음속에서 쫓아버리렴. 만일 이런 생각이나 느낌,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인간적 소산물들이 너의 의식에 떠오른다면 즉시 그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인 너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완전한 감사로 대체해야 해. 더 나아가 심상화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것에 대해 완전히 신경 쓰지 말렴. 바로 이 순간, 지금만이 존재함을 알려는 게 아니라면 결과물을 얻기 위해 마음속으로 시간을 정해두지 말아야 한단다. 항상 기억하렴. 너는 심상화하는 하나님이자 지휘하는 하나님의 지성이자 추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란다. 너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성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가 이를 깨닫고 이 사실의 충만함을 자주 사색한다면 우주의 모든 것은 너의 열망, 명령, 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바삐 움직일 거란다. 너의 열망, 명령, 심상은 모두 건설적인 것들이므로 자의식을 지닌 생명을 위한 본래의 신성한 계획과도 부합하기 때문이지. 만약 우리의 인간적 측면이 진실로 신성한 계획에 동의하고 그 계획을 받아들인다면 그 어떤 지연이나 실패도 있을 수 없단다. 모든 에너지는 그 안에 선천적인 완전성의 자질이 들어있으며 그 자신의 창조자를 섬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야. 너의 열망 혹은 심상이 건설적일 때 너는 그 자신의 계획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같단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즉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선언 또는 명령이 되지. 하나님은 이 지구와 세계의 시스템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나타났지. 빛을 창조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이와 똑같은 장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 안에 있단다. 너는 시각과 언어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무언가를 보거나 말할 수 있는 거란다. 이 속성은 너 안에서 너를 통해 활동하고 있어. 너는 그분의 생명의식이야.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식만이 건설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명령하고 심상화하고 열망하는 너의 생명의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지. 모든 건설적인 계획은 그분의 계획이란다. 따라서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하고 명령하고 계심을 알고 있어. 이 열망과 계획을 지금 이루노라. 그러면 완료된 거지. 세인트 저메인이 말을 마쳤다. 그는 잠시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하다가 이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심상화를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원래 제가 영상을 좀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간에 좀 빼버리면 이해하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쭉 한 번에 읽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졌네요. 그래도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가 조금 책 노출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편이어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피터 마운트 샤스타의 그 세인트 저메인에 관한 책도 그렇고 이번 책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 신 뭐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아직도 약간 거부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 그 책도 그렇고 네빌 거다드의 책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과 성경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에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의 배우나 가수나 뭐 아니면 오프라 윈프리 같은 그런 대단한 부를 이룬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뭔가 이렇게 신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 안에 신성이 있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제가 기독교인이었다면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막 읽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의 거부감? 왜 자꾸 하나님 그러지?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 막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이 들게끔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더 많은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정말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도 왜 이렇게 신에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마음이 잘 확 안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분이 있으시겠죠? 아니면 이미 신에 대한 내용이 나온 순간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돌려버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어떤 코멘트도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너무 심하게 비방을 하거나 여기 있는 구독자분들의 댓글에 막 가끔 그런 댓글이 달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걸 믿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상하다, 이런 댓글 가끔씩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알아서 확인할 때마다 삭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댓글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